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3년 2월 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부릅니다.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정치 권력자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고 주께서 재판관들을 재판하심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고 있음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옵소서. 세상 모든 나라의 국가에 주님이 다스리심의 뜻이 담기게 하시고 주께서 크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독재가 무정부 상태보다 낫다입니다. 이 부제는 오늘날도 사람들은 독재와 무정부 상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면 항상 독재를 선택한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왕을 요구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사람들은 좌익이든 우익이든 독재를 선택하는데 그 이유는 독재라고 하는 형태의 법과 질서가 무정부 상태의 무질서보다 낫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설교 중에는 질병이 우리에 가르쳐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전 세계적으로 675만 명가량이 사망했고 우리나라에서는 3만 3천 명이 숨졌습니다. 프랑스의 수학 물리학가이자 철학가인 파스칼 사상가는 질병을 우연히 있는 재앙이라며 질병이 죄인을 하나님께로 다시 이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고대 이스라엘에 닥친 모든 혼란과 문제는 왕이 없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무엘상 8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머지않아 헝클어진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이스라엘에 닥친 문제를 해결할 왕이 올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만일 기대하지 않은 그런 왕이 온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왕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나을까요? 실제로 사무엘서를 기록한 기자는 기대하지 않은 왕이 온다고 하더라도 왕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독재와 무정부 상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면 항상 독재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좌익이든 우익이든 독재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결정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든 법과 질서가 무질서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독재를 선택하는 인간 심리에는 무질서에 따라오는 불안과 대종을 휘어잡는 지도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서려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인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에도 카리스마 있는 지도력을 동경하는 대중의 심리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 모두가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사사에게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백성이 사무엘 사사에게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한 요구는 매우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를 낳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율법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거룩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거룩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돼서 세워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거룩하다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구분되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같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 언약의 기본 사상입니다. 자막을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여호와가 다른 신들과 같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 언약의 기본 사상이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 언약의 기본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나라들과 같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시내산 언약의 본질을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거룩한 나라로 있는 것이 싫다. 평범한 나라가 되겠다.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말에 마음이 상한 지도자 사무엘 사사가 여호와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여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왕을 요구한 것 자체는 신학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17장 15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줄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와 시기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왕을 요구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여호와의 신정 정치, 디오크라시를 거부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사무엘 사사는 불편한 심기를 거두지 못한 채 이들의 요구를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로서는 백성들이 요구하는 옛 부대에다가 세수를 담자고 하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엄중히 경고하라는 조건으로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엄중히 경고한 후에 들어주라. 그들이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하나님이 흔쾌히 내려주시는 복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못한 양해로 시작된다는 것에는 대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왕을 요구하는 것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행위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차지하는 영역을 갉아먹는다는 신학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둘째, 왕을 요구하는 것이 오래된 반역의 역사를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본능적으로 이방 신들을 따르려고 하는 어떤 타성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원하는 것이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는 요구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리가 절대 없습니다. 사무엘은 왕 제도가 얼마나 큰 괴로움을 안길지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10절 이하는 성경이 표현하는 왕권 비판 중에 가장 모진 것들입니다. 사무엘은 왕에 대한 기본적인 그림을 취하는 자, 빼앗는 자 그렇게 그립니다. 여러분이 왕을 모시겠다고 고집하는 그 왕은 여러분의 아들들을 징발하여 그의 전차와 말을 몰게 하고 그의 전차 앞에 달리게 할 것이며, 또 여러분의 아들들 중에 어떤 사람은 군부대의 지휘관이 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종을 삼아서 궁전의 밭을 갈며 추수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왕의 무기와 전차의 도구를 만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왕은 여러분의 딸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요리시키고 빵을 굽고 향료를 만들게 할 것이다. 왕이 여러분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 중에서, 감나무는 올리브 숲을 얘기합니다. 감나원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빼앗아 그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또 여러분이 추수한 수확의 11조를 거두어다가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이 전차를 취하는 것은 다윗 시대에 시작됐고 솔로몬 시대에 두드러지게 활발해졌습니다. 다윗 같은 훌륭한 왕도 결국에는 왕에 대한 사무엘의 경고를 벗어날 수 없었던 대표적인 취하는 자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끊임없이 주는 것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왕은 취하는 자였던 반면 하나님의 통치는 끊임없이 주는 것이었다. 왕의 통치는 취하는 것인 반면 하나님의 통치는 끊임없이 주는 것이다. 이제 왕정의 시대가 열리고 왕권이 들어서게 되면 백성들은 끊임없이 왕에게 바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왕과 백성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형성될까요? 17절에서 사무엘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왕과 백성의 관계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집트에서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 몸서리 쳐지는 노예 생활을 정리한 지 40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제발로 걸어서 노예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냐고 사무엘 사사가 경고한 것입니다. 게다가 성결 법전은 이스라엘 사람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것을 금합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을 부리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왕이 세워진 후에 왕의 종으로 부림받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결코 들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무엘 사사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그대들은 자유를 위해서 왕권을 원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왕권은 그대들을 과거 이집트에서 그대들 선조가 노예 생활을 했던 것처럼 그대들을 얽어맬 것이다 그럽니다. 지도자 사무엘 사사를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의 경고를 듣지 않고 계속 왕을 고집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왕이 있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댑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들의 싸움을 싸울 왕이 필요하다는 발언은 재산과 평안을 위해서 왕정 제도를 이용하겠다는 의미를 훨씬 넘어섭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으로 모시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져서 더 이상 싸우실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결정을 한 것일까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바뀌신 적이 없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해타산과 욕망이 빚어낸 일일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욕망과 야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야망의 노예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미래 선택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의 선택권이 불러올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말을 맺습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여기서 잠시 질병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문화예술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680만 명, 이거는 세계보건기구 공식 통계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통계가 대부분 빠졌다는 점에서 최소한 몇억 명은 죽었을 것으로 대체로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만 3천 명이 숨졌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음악 공연과 미술 전시는 질병이 문화예술인들을 움트러들지 못하게 했음을 알게 합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살치 미술가 마우리치오 카텔란 미술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살인 미술관 앞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남루한 차림의 목장갑을 낀 노숙자 조각을 설치했고 그 옆에는 노숙자 여인상을 설치함으로써 제3자 입장에 놓인 사람들의 삶의 소외와 비참함을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출연진이
공연 90분 전에 우통을 벗고 땀이 범벅인 채 몸을 풀고 있는 뮤지컬 물랭 루즈의 한 장면입니다. 지난해 뮤지컬, 연극, 클래식, 국악을 다 합친 전체 공연 시장 규모는 티켓 판매액으로 5,600억 원이었습니다. 티켓 판매액으로 5,600억 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전인 2019년보다 43% 증가한 것입니다. 초현실주의 거장 호안 미로 화가가 지난해 연말에 심장 판막 질병으로 세상을 떴을 때 그가 고대 동굴 그림에서 영감을 얻어 그렸다는 화려한 날개의 미소라는 작품이 전 세계 언론에 의해서 다시 조명됐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소설가 중에도 그가 겪은 질병을 예술적 영감의 전주곡 수준으로 격상시킨 이들이 있습니다. 결핵을 앓은 토마스 만 작가는 노벨상을 받은 소설 마의 산에서 다보스에 있는 그의 요양원을 유쾌한 휴가지로 묘사했습니다. 소설 죄와 벌을 쓴 토스토옙스키 작가는 간지를 알았고 변질이라는 작품을 쓴 카프카 작가의 우울증은 질병이 위대한 작품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질병은 우리에게 적어도 조심성, 저항, 연약함이라는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50세가 넘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어디 아픈 데가 없으면 그대는 이미 죽은 것이다. 통증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3년간 경험한 아픔과 두려움이 내가 나의 주치의가 되는 복된 삶의 지혜가 되기를 바라면서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3년을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8장 20절입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반복해서 다른 민족의 침략을 겪은 이스라엘은 왕이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그들이 겪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혼란과 타락은 제도 탓이 아니라 영성의 문제였습니다. 다른 나라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약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아무리 외세가 강하다 해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패배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듣는 것처럼 경제적 타락은 정치적 타락에서 비롯되고 정치적 타락은 도덕과 종교의 타락에서 비롯됩니다. 내면 세계가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환경과 제도를 바꿔도 나아질 게 없습니다. 원인을 자신 안에서 찾는 게 먼저입니다.
문제를 내 나라 안에서 찾는 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왕이 있어야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다는 그릇된 신념을 그들은 가졌던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결과를 낳습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생각을 되짚어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새로운 한 해, 또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해 주옵소서. 정치 당파 간에, 판사와 검사 간에,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신세대와 기성세대 간에 갈라져 다투지 않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 세력과 고삐 풀린 노동 귀족과 불의한 재판관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서로 남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일이 없게 하시며 서로 화목과 평화를 계획하는 일과 서로 도덕적, 윤리적인, 인격적 능력을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언제나 저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가까이 계시어서 곧 오실 것을 저희가 아오니 저희의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